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인과 응복, 곧 행한 대로 거둔다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를 보면 좋은 것을 함께 하기보다는 괴로운 것은 주의 종과 함께 하고 좋은 것은 10분의 1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절대 하나님 속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는 그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또한 8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한 가지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씻는 자가 있는데 이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가마 감동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는 때가 이르면 다 풍성하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될 수 있는 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도저히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만한 종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심어야 할 때 심었음으로 인해서 이제껏까지 하나님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좋지 못한 것을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우리 동네에는 교육열이 좀 낮았어요.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간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까지 가려면 두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꼭 올 때쯤 되면 요 중학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요 질투를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우리 때리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내내 얻어맞았어요. 그 2학년 때 올해도 또 얻어맞으면 다녀야 되나?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내가 맞을 수 없어. 친구들 우리 맞지 말자. 싸우자. 그랬어. 그런 마음을 꼬는데 그날도 애들이 나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고서 내 맥살을 잡고서 다음에 밀어놓고 때리려고 나를 미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새끼 더 이상 안 참아 그러고서 그대로 한 대 딱 때렸는데 왼쪽 턱이 쭉 빠져가지고 입이 돌아버렸어. 턱이 막 붓고서 애가 엉망이 됐죠. 병원에 즉시 실려갔어. 근데 그때 내가 이 주먹이 참 세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1년 내내 얻어맞다가 한 대 딱 때린 건데 이것도요 그대로 거뒀어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작은 한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공장장이 되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공장장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류 회사 부장님들 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서 회사 사람들 질투를 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달밤에 어느 한 골목에서 어두운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어두운 골목 안에서 뭐 딱 때리는데 저는요 이걸 딱 맞고서 이게 턱이 빠져 뒤로 돌아가. 측량이 병원에 가서 이걸 갖다 의사가 잡아 빼가지고 집어넣는데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여전히 혈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제 후배가 이제 교회 장로님에 들리는데 거기 축하하러 가가지고 근데 바로 제가 3학년 때인데 2학년짜리 하나가 제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2-3살 더 많아요. 근데 얘가 끌렁끌렁해. 사고다 망해가고 있는 녀석인데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러고서 오늘 손 좀 봐야겠다.
그걸 싸우려니까 야, 이 좋은 날에 싸우면 되냐 이래가지고 싸우기 바로 직전에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어디 있어요? 10년 정도 후에 제가 경남 김해에서 교회를 막 개척해가지고 이제 장님교회 드린다고 우리 교단 사람들 아는 사람들 오라고 했더니 먼 서울에서까지 주의 종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배 막 마치자마자 어떤 날 후배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지금 두 전도사끼리 싸운대요. 치고받고 싸운대요. 그 이야기 딱 듣는 가슴이 철컹하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 전에 장민이가 난 싸우기 직전에 끝났는데 얘들은 진짜 싸웠구나. 싸우고 있구나. 빨리 말려야 되는데 싸움 말리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둘진데 저네들은 어떡하나. 지금 저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저들도 그대로 10년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싸움이 그들과 관계된 일로 벌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 주의 종으로 쓸 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렇게 심게 하셨어요. 그 심은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은요 지금요 10만 배, 100만 배도 더 거두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생활 할 때인데 우리 본교회는 너무 멀고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순봉 개척교회였는데 어떤 여전도사님 개척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거기 갔었어요. 그때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는 2달 후에 있게 될 자기 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 그때 주일학교 선생이고 신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그 다음날 또 뭘 하나 사갖고 와요. 안 된다고 저 절대 못한다고 그래 그 다음날 또 뭐 하나 또 사고 와 이거 안 돼. 3일 연속 찾아오시네. 그래서 한 수업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한없이 없이 2달 후에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겠다고 한 그 다음날서도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주일 예를 돼도 손이 안 잡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저 개척교회 다니면서 물질로 크게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좀 설교라도 확실하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좀 크게 도왔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직장 그만두고 그러고서 산속 깊은 어느 한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전 기도. 왜? 42일째 되는 날은 바로 그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40일 후에 설교해야 될 거 무슨 말씀 전에 가르쳐 달라고 계속했더니 그 기도원 들어간 첫날에 욥기라는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보니까 42장이야. 와 이걸 매일같이 일독하면서 계속에 40일 동안 봉사하고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산상기도하고 그러고서 철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죠. 그러고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마치는 날인데 욥기 1장 몇 절에서 몇 절. 그리고 설교 제목 딱 하는데 이미 40동을 했잖아요. 그 전에 또한 성경을 수십 동을 했단 말이에요. 설교 한 5분 만에 쫙 잡히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간단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성인들 앞에 설교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말씀 전하는 시간만 1시간 40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눈 떴는데 거룩한 무질서가 벌어졌어요. 어제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의자 밑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뒹굴고 있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어떤 성도는 벽을 붙들고 벽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며 바운이 다 날랄랄랄랄랄 따따따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병고치를 받아 기뻐가지고 고쳐서 감사합니다. 완전 무질서요. 저돈도에 헌신 예배했다고 하나님 헌신할 거라고 곱게 한복 입고 나온 집사님들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죠? 가만 놔둬 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게 지식의 말씀 연습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똑같은 지식의 말씀 연습을 강해 주신 거예요. 바둑을 떠도 1단 있고 7단 있듯이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해서 지금까지 집필할 책만 해도 55가지 책을 집필했고, 그러면서 기독교 성경 세미나가 55가지 또한 성경 세미나를 준비케 하셨죠. 말씀 전할 때마다, 부흥성경 인도할 때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기록을 세웠다. 가장 큰 은혜가 왔다 할 정도로 강력한 은혜를 보여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때 말씀 한 편 잘 전해서 개척교회 더 올라가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학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학자가 짜르듣고 학자같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기 105천 사도 주셨는데 아멘. 이제 막 성령 받고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다른 고등학교로 갔어요. 다른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다른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의 모친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에다가 기관지 천식, 한번 기침하면요, 얼마나 가래를 많이 뱉고 3분, 5분 하는데 깡통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신 류마티스 걸렸는데 얼마나 살이 빠졌는 거니. 제가 부산에서 엎고서 오살리 금식기도 가려고 말을 엎다가 그대로 앞으로 떠버렸어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질 거예요. 할랑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진짜 피부와 뼈가 접혀있어요. 작은 실핏줄 하나까지 싹 다 보여요. 그렇게 배쩍 말랐어요. 엎고서 경기도 파주시 조림 오살리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이분 위해서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분 딸도 같이 금식하고. 그런데 3일 내내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듣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대로 줘라. 깊이 잠들어요. 막 아무리 깨워도 안 돼. 와, 사람 환장하겠네.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고침받을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 왜 예배 끝나면 듣고 엎고서 고참 맨 앞에 가서 한 3,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 가서 안수받고 그 고침받지 못해 들고서 또 뒤로 가서 안수받고 그래도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고 최자신 목사님 교구센터 사무실에 와 있어요. 얼른 엎고서 가면요, 그 여름 대학교 때 세상에 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됐어. 엎고서. 앉을 자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낮 예배 때, 밤 예배 때 계속 그래서 지칠 때, 3일째 낮 예배 때는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나 금식 중이고요. 도저히 힘이 없어. 이제 안수받으러도 못 가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저 할머니 고침받으면 저 아주머니 고침받으면 아저씨도 예수 믿기로 했고요. 그러고서 자녀들 셋 다 예수 믿기로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시간 내가 그대로 잠들고요. 설교만 들어갔다 많이 깊이 잠들고요. 이제 제가 얻고 다니는 안수받을 기회이 없어요. 도저히 업을 기운이 없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서 그랬어요. 하나님, 전 그때 105천 은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요, 저한테 이 아주머니 고칠 수 있는 이 3가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주머니만 고치면 좀 돼요. 저는 이 아주머니 한 사람 고치는 능력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마디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선이 먼저 앞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제가 내 앞에 앞서고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요. 먼저 3일간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전도하러 발동쳤잖아요. 그런 거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조그마한 소리로. 그랬더니 높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내게 구하였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힘이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자꾸 더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니? 병자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는다는 음성이 자꾸 들려요. 많이 들려요. 이 아주머니 어떻게 기도원에 업어다 갖다 놓으래.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데려오지 마.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저녁 때, 해지고 나서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얼마나 회개의 영이 맺든지 두루마리 2개를 휴지 2개를 줬는데 휴지 2개 다 썼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런 가운데서 깨끗하게 고침받고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5년 동안 걷지도 못하시던 이분이 안수해주자마자 밤이 터지고, 딸도 안수해주자 밤이 터지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온 산을 걷고
뛰고 건강히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105치 은사를 주신 바로 그날에 다른 암 환자 성령께서 그러셔. 너 저 기도골 저 몇 번째 기도골 있지? 저기 문 열고 들어가서 안수해줘. 그 아주머니가 있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줘. 암 환자에 안수해줘. 그 즉시 고쳐. 그러고서 성령께서 또 그날 밤 맨 늦게 잠잘 때 금식 14번인가 34번인가 했었는데 10몇 년 동안 분면적으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했지.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는 한 자매가 다른 사람들 다 잠드는데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기도하는데 너도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해 주라. 그래서 가서 조그마한 소리 기도해 줬더니 치료하는 이 소독내 훅 나더니 깨끗하게 고치고 그날 밤서부터 단장을 그날 105치 은사 주신 그날에 암 환자 2사람 정신병자 그리고 여러 병자들에게 10명을 중환병자마다 10명을 그대로 다 고치죠. 오늘날까지 약 1만 명 이상을 하나님 고쳐준 것 같아요. 신유라도 강하게 주신 거예요. 유도라도 1단이 있고 5단 이상 고단자가 있듯이 신유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셨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 한 사람만 고친 능력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지껏까지 엄청난 사람들 고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저는 심는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이 영혼 전도해야지. 전도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고 너무 힘들지만은 3일 연속 이분하고 같이 금식하면서 하는 게 매달리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이 영혼 구원해보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때 105천 은사들을 강력하게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력하게 기도 준비 많이 해놓고 그러면요, 어떤 때는 저는 전혀 의도도 안 하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병자를 위해서 병자가요, 붕 떠버리기도 하고 날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즉시 고치시기도 하고 그냥 고치신 거에도 감사한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데서 붕 뜬다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붕 날라버려요. 날르면서 그 자리에 고침받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이나믹하게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병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갖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제가 있으면 사함받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부흥강 설치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교회 일반 목사들 가운데서 부흥 강사는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한 명꼴로 하나님 세우세요. 일반 목회나 목사만 해도 감사한데 부흥 강사를 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청년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강구를 하셔요. 제가 내일서부터 경북 지역에 있는 모 산골에 있는 한 개척교회, 천막교회래요. 성도라면 5명밖에 없대요. 그 교회 부흥수행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행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도 적게 모이는 개척교회 부흥수행 인도하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흥 인도하면 갑절 이상 힘들어요. 목사님도 그 부담이 됐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목사님께 내가 영적인 은혜를 계속 받는데 영적으로 갚아보자. 이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 내일서부터 3일 동안 우리 정 목사님 부흥수행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 불러주시고 엄청난 은혜와 근동과 기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러고서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이 잠기도록 부르짖어요. 그래 목이 잠기도록 힘써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요. 간구하고 갔더니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간구 시간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흥수행에는요. 제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힌 부흥수행이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다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 왜? 선을 나타내면 이미 상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 진짜 부흥에 갔더니 5명 모이더래요. 그런데 이틀째 낮예배 때 그 3개 동네가 있는데 산속에 어떤 정신병든 남자 청년이야. 세고나 묶어놔도 안 되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런데 야 너 우리 교회 부흥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술 한잔 같이 따라오더래요. 이 기도에 같이 힘쓰는 그런 거야. 안수에서 거적시 깨끗하게 고침받고서
난집에 맞추고 나서 집에 가서 이발하고 모욕하고 해가지고 새 옷 입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때 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이다 보니까 그때는 비닐하우스 농사도 안 했을 때라 농번기라 뭐야 그렇다고 구경까지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손으로 와본 거예요. 동리지향도 왔어. 멀쩡하니까 그 다음날 소문이 다 났어. 부흥에서 3일째는 이 천막이 좁아가지고 그럼 밑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만히를 깔고 앉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양쪽 텐트를 틀어서 그 추운 겨울에. 근데 마지막 날에는 3개 동네 이장들하고 유지들하고 다 왔어. 그러다 보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작은 예언자라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들 집에서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갖다가 예를 들어 문지방에 꽂아놔놓고 어디다 꽂으면 모르겠다. 참 조 선생님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막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조 선생님 집에 가시면 모친께서 내가 바늘을 어디다 꽂았는지 모르겠다. 문 딱 열면 바로 문지방 옆에 바로 있습니다. 문턱 옆에서 거기 찾아보세요. 있거든. 으아 이거 하나님 전지하신 것 아니냐. 또 박 선생님 집에 가시면 내일 부산에서 또 손님이 오실 겁니다. 그 손님하고 같이 교회 오세요. 진짜 와. 깜짝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야 이거 벤자 맞고 주시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전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참신해. 온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날에는 낮집에 때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강단 쪽으로만 텐트를 놔두고 들어온 입구 쪽으로 다 들었어. 다 들고 또 모자라는 자리 전부 다 가만히 깔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낮집에 마치고 그 담임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성령 오니까 그 마을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 안 가고 있어. 이제 저부터 새신자예요. 이장님 왜 안 가고 있냐고. 배고프실 때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한겨울에 이래 추워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 성령도 주하자. 그래서 조수아 니 얼마 낼래? 나 얼마 낼게. 박서방 니는 목수 불러봐라. 그러고서 미장공 불러봐라. 돈 얼마 들어가나? 나무 얼마 들어가나? 백돈 얼마 들어가나? 계산해보자. 우리 전부 앉아가지고 몇 명 정도 앉아야 되는데 또 앞으로 더 많이 올 텐데 몇백 명도 성령은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 땅에 걸어놓고 백돌 몇 장, 나무 얼마 전부 다 계산 다 해가지고 김서방, 박서방, 조서방, 이장, 이 마을 이장, 저 마을 이장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작정금 다 해라 살려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 목사님 지금 한겨울 너무 추고 땅이 얼어서요 건축을 할 수가 없고요. 우선은 텐트를 좀 더 늘려가지고 올 겨울 지나고 그리고 봄에 땅이 해동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수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역사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강사라 그때 하나님 부흥강사 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부흥에 인도하잖아요. 누군가가 그 집회를 위해서 한 사람만 3일간 금식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요즘 진짜 사람들 안 모이죠. 성도들이 어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간에 꽉 차도록 불러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불러주시고 이거요 난 심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우리 목사님께 내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은혜 갚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3일간 금식기도 하고 가야지. 그래서 부산 금식기도가 3일 금식기도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도 맡기십니다. 그러고서 배 고치는 사람을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강사로서의 달란트를 또한 강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학교 교수로서 하면 저 같은 게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에 34년 만에 무더위 그 폭염 속에서 연속 부흥수행을 인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더니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제가 쓰러져서 목회도 이제 그만두고 취해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 양반들이 저는 가운데에다 집을 알아봤는데 계약까지 했는데 동기들이 그 주소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더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아예
집 계약가에 해약하고 왔어. 그러고서는 경기도 군포시 서울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그게 산자락 밑에다가 방을 얻어놨어.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학 목사, 너처럼 바쁜 놈이 어딨냐? 너 얼굴 한번 보기도 너무 힘든데, 이때 니하고 교조 좀 하자.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야, 서울 옆에다 이사 가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군포시에 집을 계약해놨어. 이삿짐 걱정하지 마. 우리 그날에 6명 목사가 이삿짐 도와줄 거야. 그래, 진짜 이삿짐까지 다 들어가지고 한적한데 얻어줬는데, 이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 내가 신학 공부할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 같은 신학을 4년, 6년 다 공부해놔놓고도 하는 말이, 야, 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창피해서 성경 이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겠다.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주기 이랬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우리 다 걱정이 있어. 뭐야? 야, 조적신학 너는 잘 알지? 그래, 그걸 몰라? 근데 우리는 다 몰라. 우리 똑같은 교수를 같이 배웠잖아. 근데 조적신학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어. 신학적인 빼대가 이 조적신학인데 조적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예 연체동물처럼 흐느적하게 돼 있는데, 야, 한목사 너 좀 가르쳐줘. 너 몸 조금 나으면 가르쳐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대해줄게. 그러고 부탁을 해요. 한 달, 두 달 쉬다 보니 조금 나으니까. 그래, 매주에 한 번씩 와라.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더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얼마 안 됐죠. 몇 주 안 돼가 친구들이 이제 알았다. 걱정을 안 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신학교사 할 때 볼콥 조직신학이라고, 볼콥이 썼던 조직신학의 책에 제1권에서 7권까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교수님이 어느 정도 가르치다 말아놓으니까 나머지 너희들 책 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가만 못 잡고 있던 거야. 가르쳐주고 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신학교 제 동기 두 사람이 지금 현재도 어느 한 교단의 총회장이고 신학교 학장이 되어 있고, 또 한 동기는 오래전에 신학교 학장이자 또한 총회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유전도사라고 제 신학교 남자 동기생이 있는데 찾아왔어. 이 동기들 와서 6명이 와서 내한테 배울 때 못 왔어. 그때 자기 일이 있어. 못 와가지고 차와가 자꾸 목사님 왜 그래? 이야기해봐. 말을 안 해. 야,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나 조역신학 좀 가르쳐달라. 이거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다른 신학교들하고 4년 연속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신청해야 될까 말까 걱정이라고. 그래서 야, 그거 하나 배우려고 다시 4년을 공부해? 그래서 한 명 놓고 가르치면 100명 놓고 100명 놓고 가르치면 훨씬 더 쉬워요. 야, 내가 집회 부흥회 뛰지, 그러고서 세미나 인도하지, 책 쓰지, 정신없지만은 내가 체력이 조금 남을 때마다 오라 할 테니까 너 와서 배워. 그래가지고 가르쳐줬어요. 혼자 놓고서 한 50시간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시간이 이제 오늘 이것만 가르치면 마지막이다. 그러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 영광을 받아노라. 내가 너를 신학교 교수로 사용하노라. 그것이에요. 그러시더니 그 다음 주 되니까 제 신학교 선배 하나가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 학생들 360명 정도 됐는데 그 신학교 교수로 저를 추천한 거예요. 책도 그전에 몇 권 써놔놓으니까 그 학장님 듣고서 이거 그런 분 같으면요, 그 정도 분 같으면 그 이력서도 필요 없대요. 와서 우리 신학교 강의 좀 해달라고. 그때 그 강의하면서부터 5군데 신학교로 강의했었는데, 큰데 작은데 했었는데, 어떤 때는 박사 학위 받는 학생들까지 가르쳤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신학 가르쳐 3개월 안에 그 신학교 제일 가는 명품 교수로, 명교수로 소문나게 했어요. 교육들 학생들이 딱 들어보니까, 야, 교수님 실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총각 때 아예 부산시 금정산 속에 있는 금정산 속에 70바위 그 아래에서 3년 동안 오직 기도하고 성경만 읽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식의 말씀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거기다가 교수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쓰고. 자, 근데 부흥 강사라도 말씀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성령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근데 어떤 분 반대로 성령 능력은 강한데 말씀은 너무 부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내가 부흥에 뛰면 너무너무 신나요. 그 즉시 엄청난 병자들 막 고치시고 역사 말씀 좋지, 권능 강하게 나타나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거든. 부흥식에 가기 전에 어떤 병자들 10년, 15년, 그러면서 사고로 집에서 똥오줌 누고, 들것에 실려왔는데 기도해 주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인생을 확 변화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심을 때 심으십시오. 이게 착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된다 싶으면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가감없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심으세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몇 분 지났어요? 30. 재밌죠? 다른 간증도 해드리고 싶은데 또 급한 일이 생겼네요. 손님도 오셨고. 자, 오늘 요 정도만 합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또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서도 인과 응보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예,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심게 하시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게 하시고 하늘 큰 상급으로 100배 1000배 거두게 하시되 이 땅에서도 심이 부족한 종 작은 것으로 심었지만 정성껏 사랑 담아 심었을 때 1000배 만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